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읽을 본문은 16절에서 18절 세 구절입니다. 세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역대상은 10장에서 마지막 29장까지 다윗 왕조에 초점을 둡니다. 다윗이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초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손가락이죠. 다윗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있는 12장입니다. 이 12장을 큰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은 10장 10절부터 이어져 오는 다윗을 도운 충성스러운 용사들에 대한 언급인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구조로 그려볼게요.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땅, 적국이죠. 적국 시글락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거기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들을 1절에서 7절까지 언급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 15절은 갓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인물을 이야기하고요. 16절에서 18절에는 또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 이어서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을 도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인물들, 그리고 23절에서 40절은 사울에서 다윗 통치로의 전환 과정을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특이점 몇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는데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속한 지파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내용은 사무엘 하 27장과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왜냐하면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망가다 결국 적국으로 가요. 오죽했으면 적국으로 갔을까요? 거기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무려 16개월을 가드 왕과 동거를 합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제 갈 수 없는 땅인데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은 적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다윗이 속인 거지만 그렇게 살아남아요. 시글락에서 16개월 동안 망명해서 살고 있는데 이때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을 누가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울 편에 서지 않고 지금 다윗을 돕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을 역대기 기자가 포로귀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들은 다윗이 도망자일 때 돕는 겁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지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직 뭔가 애매할 때 다윗을 도운 인물들인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애매할 때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18절을 볼게요.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데요.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파 사람이 오니까 다윗도 당황했겠죠. 혹시 스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성령께서 아마새를 감싸서 아마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심을 시키는 거죠. 다윗이여,
안심하십시오. 18절 후반부 볼까요?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지금 안심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다윗을 돕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지파까지 다윗을 도와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38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습니다. 아직 통일 왕국 왕이 되기 전입니다. 어디에 살펴보았듯이 기억하시죠? 북쪽에서는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열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보셋은 공식 왕이 아닙니다. 아직 통일 왕국이 되기 전이에요. 애매한 상황이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두 지파의 왕으로서 있는 그때 북쪽에 속한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돈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스보셋 진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도우려고 온 거죠.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다윗을 돕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요. 지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돕는다는 이 내용이 포로기한 백성들, 즉 역대기 1차 청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와닿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폐허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신다.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도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이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내 생각과 다르게 도우시는구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서에 따르면 추정키로 다윗은 한 15살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이후에 처절한 광야 시간을 보내다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이후에 7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무려 20년 이상의 여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백을 자기 마음대로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은 공식 왕이 아니거든요. 왕위가 비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미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지만 스스로 그 자리를 넘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적실한 때에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개입하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통일 왕국 왕이 되는 게 앞당겨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삶의 배후에서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넬이 판치고요.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배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며 움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18절 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아마세를 통해 다윗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18절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죠?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십니다. 내가 예상한 방식, 예상한 그 뜻대로가 아닌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